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시험에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시험에 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이제 계속 엘리야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봤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도 역시 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왔던 아합이 엘리야한테 꼼짝도 못하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아합 왕한테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고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달려갔죠. 그냥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하나님 권능을 주셔가지고 엘리야보다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죠. 이스라엘로 이제 왕이 갔고 엘리야는 더 빨리 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보면은 자기 부인인 이세벨을 찾아갔습니다. 이세벨을 찾아가 가지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 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비가 오게 하는 막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잖아요. 칼로 죽인 이야기를 이제 이 이세벨에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합이 회개했는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이 좀 여기 굉장히 멍청한 것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있는 성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엘리야가 죽였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인 이세벨이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가 가지고 마차 타고 달려가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말이죠. 그 이스라엘 성에 있는 바알 신당 다 이제 헐어버리고 아세라 다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당장 다 이거 헐어버리라 그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해결하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죽인 이야기하고 부인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이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벨도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죠. 우리 인간이 죄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 계속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죄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성경 우리를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고 또 오늘 하루를 다 마침에 있다 저녁 때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밤 기도를 드리고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의 밤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루를 결산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 잘못했던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야 돼. 그래야 아침에 깨끗한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영웅인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긴 후에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에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가져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자기 상에서 먹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인 여자예요.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피해 있었잖아요. 시돈 땅으로. 예?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발로 찾아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아하방도 마차 타고 들어올 텐데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로 인하여 왕과 왕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갔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면은 아하방이 이제 이세벨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 하면 왕과 왕비가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인 자기를 이제 떠받들겠죠. 갈멜산에서 왕이 그랬잖아요. 혼비백산 해가지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려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비한테 사신이 왔어요. 왕비의 사신이 와가지고, 야, 나를 이제 왕궁으로 혹시 초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신이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절망을 했어요, 엘리야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말을 하는데, 이 왕비가 보낸 사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예요.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니까. 네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칼로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너를 칼로 죽인다는 거죠. 너를 죽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너를 안 죽이면은 내가 믿는 신들, 지가 믿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지, 바알.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너 안 죽이면은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죽일 거다. 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일 거다. 이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다면은 뭐 이렇게 도망가라고 내일 죽이겠다고 광고하고 죽입니까? 어떻게 죽이겠어요? 편안하게 넉놓고 있을 때 그냥 쫓아 체포에다가 죽이겠죠. 당장 그렇게 죽였겠죠. 군인들 살짝 보내가지고 소문 안 나게 해서 딱 도망 못 가게 잡아갖고 죽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근데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죽일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죽일 의사가. 죽이는 게 뭐 상당히 부담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여자 굉장히 이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강교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하나님 선지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 왕도 혼비백산해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가 죽여버리면은 이게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는데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 신들이 나를 죽일 거다.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말을 이렇게 막 계속 더 독하게 할 때는 사실은 그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엘리야가 겁을 먹고 스스로가 그 성에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 여지로 도망가서 다시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려는 거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자기가 죽이면 백성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겁만 줘서 땅에서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우리 이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콧방귀도 안 껴야 되는데, 그잖아요. 콧방귀도 안 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가 두려웠어요? 정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지금도 색출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여자 아닙니까? 시돈의 공주로서 무서운 게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자꾸 엘리야가 갑자기 18장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19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시험에 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게 시험에 든 게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자꾸 엘리야 입장에서 자기가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읽어야 되는데, 예? 이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갔다 그랬는데 뭘 자꾸 그걸 변호를 해주려고 그래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저 남쪽까지 도망갔습니다. 남쪽 끝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18장에서 그렇게 위대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19장에 가서 이렇게 다르냐?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던 건데, 비도 안 오는데 막 기도를 했더니 막 피가 내리게 하는 그런 체험을,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이 선지자가 19장에 와가지고 왕비가 겁을 줬더니 그냥 무서워가지고 부엘세바까지 그냥 꽁지가 빠지게 이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게 인간이에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왕비 이세벨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순간.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왕도 안 무섭고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도 안 무섭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이 이세벨의 사자가 와가지고 겁을 준 거죠. 너 내리맘 때 죽인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생각을 하면 마귀가 역사예요, 여기. 내일 이맘때 죽인다 그러니까 순간 간 다음에 내일 이맘때 죽인다고? 선지자들 다 죽인 생각이 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죽일 걸 알고 두려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 쳐다보는 데서 시선을 돌려갖고 현실을 바라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넘어져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람이 폭풍이 불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저쪽에 보니까 누가 걸어오세요?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이 탁 걸어오시는데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자기들은 어부 아닙니까? 거기서 평생 잔뼈를 굵은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이제 죽을까봐 공포에 휩싸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원래 바다에 빠져야 되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땡기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탁 그 바다 위를 풍랑도 꼼짝 못해요. 바다 위를 예수님 쫙 걸어 오시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이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냐 또 그러면서 옆에 뭐 갈대밭을 걸어갔다는 둥 이런 왜 신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은 것만이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뭐겠어요? 요새 인간들도 뭐 만들어요?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날라다니잖아요. 우주 여행 가는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중력 딱, 베드로가 딱 보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면 저렇게 걸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령이다 그랬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바다에 뛰어내려서 당신처럼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야, 믿음이 정말 좋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쳐다봤잖아요. 풍랑을 바라볼 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죽을까봐 막 이러고 있다가 풍랑 딱 걸어온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당신이 주님이면 나도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정말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그냥 팡 뛰어내렸죠. 팡 뛰어내려서 진짜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주님만 바라보고 탁 정말 자기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가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세상의 물결이 풍랑이 우리를 침몰을 시키지 못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세상의 풍랑도 거슬러 가는 거예요.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가다가 뭘 봤어요? 이렇게 슬쩍 파도와 바람을 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똑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의심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빠졌죠.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엘리야가 18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권력자 뭐 왕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근데 잠깐 하나님에서, 정말 잠깐이에요, 순간 세상이나 현실을 바라보면 마귀의 시험이 딱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져요.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러 오신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세상 바라보게.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할 때는 믿음이 생기다가 눈 뜨고 또 10분만 세상 바라보면 또 걱정,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잠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세벨의 협박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세상은 보여요, 자꾸 눈에. 우리의 이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보이고 우리 생각, 뇌가 다 자꾸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도 자꾸 세상이 보여요. 인간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사환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길이니까 30-40km를 또 걸어가지고 광야길로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아마 죽으러 들어간 게 아닌가. 거기 가서 죽으려고. 광야길로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라고 사막에 있는 조금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인데 그 그늘 밑에 앉은 거죠. 완전히 탈진. 탈진하고 지쳤습니다. 거기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거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만하면 조카오니 이제 나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면은 왕도 회개하고 왕비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다 회개해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는 선지자로 대접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변하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한 거죠. 절망. 우리 목회자로서 이해합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느 날 뭐 어떤 기도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타나면 절망해요. 사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확 힘이 빠져요. 못해먹겠다, 못하겠다.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진짜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로뎀나무 밑에 그늘이지만은 좀 있으면 밤이 됩니다. 얼어 죽어요. 그냥 그렇게 잠이 탈진해가지고 그냥 거기 길진해가 실신했어요. 그냥 거기서 실신했는데 그대로 나면 죽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아셨는지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떡하고 물을 주셨죠. 숯불에다가 떡을 탁 하나님께서 구우셔가지고 숯불하고 떡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작에서도 생각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꼬셔갖고 야 우리 고기 잡아먹고 살자. 그러고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줬는데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까먹고 또 잊어먹어가 또 어디 갔어요? 바닷가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 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와서 앉아 있었죠. 고기 못 잡으니까 저쪽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잡았잖아요. 모나미 볼펜이 얼마예요? 153. 그 사람 그래서 써놨다 그랬죠. 그 153을 잡아갖고 나올 때 우리 예수님 새벽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배고프고 피곤하잖아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먹을 걸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먹어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나 그분이나 똑같은 분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하다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벌러덩 주님 앞에 누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떡도 먹여주시고, 여러분 물도 먹여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낭망해서 이제 하나님 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실 엘리야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 때 자기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백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너무 힘들었고 다 똑같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만하면 조카오니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난 못해 먹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자, 이런 시험에 들지, 자꾸 마귀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십자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날이 새면 십자가 져야 돼요.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육신이 피곤하여 잠잤다 그랬어요. 피곤해. 아유 피곤해. 기도는 무슨 기도야, 잠자자. 잠잤어요. 몇 번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했죠. 근데 3번 다 잠잤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여종 앞에 가가지고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런 뭐 했겠지, 욕을 막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네, 저 사람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또 주기도문을 외울 텐데 아침 기도, 주기도문 아침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외우면서 그 아침 기도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따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마귀에게 또 쓰러져요. 그래서 이따 주기도문 외울 때 뭐 외웠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마귀가 우리 시험하잖아요. 이 문만 열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득실득실해요. 미세먼지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세먼지가 쫙 깔려 있어요. 미세먼지는 무서워서 마스크는 쓰면서 왜 영적인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냐,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